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처럼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산에서 자신을 성찰할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의 힘이시여 소망이시며 참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영상으로 드리는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주만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더욱 겸손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예비하심과 뜻을 따라 세우셨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주연 목사님과 어목사님을 비롯하여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지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필요한 모든 것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그 앞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쁨 가운데 약속의 소망을 굳게 잡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이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마루 영성 특강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의 공간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어느 국립대학의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립대학의 한 교수님은 젊은 시절에 일생 처음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사는 서울을 내려다보고는 무거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저곳인가? 저 개미처럼 보이는 인생들이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인가? 나는 저것을 그토록 거대하게 여겼으며 저것이 전부인 양 그토록 겨루기만 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이러한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날부터 매주 북한산에 올라갔습니다. 은퇴하기까지 3,000여 회를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 올라간 것이겠습니까? 자신과 세상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젊은 날에 처음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서 같은 경험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올라가서 보면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큰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이 없고 큰 빌딩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북한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집들이 아주 이 조개 껍데기처럼 작게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70년대에 그때 그 산에 올라가서 그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저 아래 저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다웅하며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되니까 하늘에 지금 제트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군인 비행기 같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것을 즐거이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혼자서 또 여럿이 같이 또 때로는 교우들과 아주 자주 북한산에 올라갔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거의 매주 또 혹은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저는 홀로 올라가서 묵상하고 또 아래를 내다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하고 또 주의 말씀을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립대학의 교수님은 그와 같은 체험을 한 이후에 나중 은퇴하는 날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하면서 북한산 정상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바로 은퇴하는 날 그리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는 젊은 시절 자신이 이 정상에서 겪은 충격을 이야기해 주면서 세상을 내려다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강의는 산정에서 제자들에게 각기 자기 자신과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마지막을 새롭게 제자들이 출발하는 계기로 마련해 준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높은 데 이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우선 지금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뒤엉켜 있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내려다 보아야 합니다. 자기 성찰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자기 성찰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산 위에 오르면 내가 살던 동네가 발 아래 저 멀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일단 물러나서 돌아보면 보지 못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제3의 눈을 얻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야를 갖는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이는 자기 자신과 자기와 복잡하게 뒤엉킨 관계들, 그리고 자기를 삼킨 채 흐르는 사회적인 상황과 역사의 흐름을 내려다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초월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많은 철학자들, 철인들이 몇천 년 전부터 해오던 것이었고 또 모든 현자들도 이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들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신앙의 길에서 영적으로 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이들, 또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 초월의 눈, 깨어난 그 영적인 눈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익숙한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눈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같은 분까지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조차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과 마을을 벗어나 자주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 가시니라. 저물며 혼자 계시더니, 이 내용을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는 어디로 가셨는가, 또 무엇하러 가셨는가, 기도하러 따로, 그것은 홀로라는 말씀입니다. 산에 올라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저물며 혼자 계시더니, 저물 때까지도 혼자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겠습니까? 일단 쉼을 얻으셨겠죠. 또 주 안에서, 하늘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만났던 그 일들에 대하여 성찰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같은 경우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작별하신 다음에 그는 산으로 가셨다. 거처할 곳이 없어서 산으로 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산으로 왜 가셨을까? 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품 안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예수께서는 가르칠 말씀이라든지 어떤 영감을 다시 받으면서 새로운 곳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산에 가셨을 때에 소수의 제자들만 따로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큰 가르침과 비밀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신비한 변모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 산상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변화 산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모습이 바뀌고 몸에서 빛이 나는 그한 놀라운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제자들 소수를 데리고 따로 산에 가셔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습관처럼 늘 반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습관이라는 말은 참으로 붙이기가 아주 불경하게 느껴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적인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하나의 그 습관처럼 하신 일이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감람산에 가셨다. 산에 가셨다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습관처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할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 계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셔서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도 바로 산에서 한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우리가 성지순례를 보게 되면 그 감람원이 있죠. 근데 그것이 산에 제 생각에는 한 7분 능선쯤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그곳, 지금은 거기에 여러 교회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산중이었겠죠. 바로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은 나아가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쉬시고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절에 봐도 이러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사, 이때는 산에 올라갈 때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따로 소수의 제자들, 베드로 수제자지요, 야고보, 요한, 특별한 이 3인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구별하여 데리고 가셨고, 또 하나는 산이라고 하는 말 외에 여기는 높은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더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바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 일상에 매몰돼서 우리들이 일상에 치여서 어둠과 혼돈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또 역사적인 상황에 대하여서도 성찰을 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하되 기도하며 산에서 주 안에 머물러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다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해발 700m가 되는 이 골짜기, 이것도 마지막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골짜기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산마루라고 하는 것을 벌써 25년 전에 제가 그 이름을 짓고 또 시를 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년 전에 이런 산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영적인 생활을 하는 수도원적인 공동체,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 이런 영적인 공간을 만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순수하게 이 복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주의 말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90년대 중반에 썼던 시가 이 책의 제일 앞면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린 일도 있죠. 이것을 한번 제가 다시 오늘 이 주제에 맞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산마루, 마을을 벗어나면 산이 있고 산은 온갖 욕망에 뒤엉켜 숨이 막혀 찾아오는 뭇 영혼들에게 숨을 되찾아 주고 하늘을 열어 줍니다. 산의 가장 높은 곳엔 산마루가 있습니다. 산마루엔 하나님이 임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과 땅의 접경이 숨어 있어 신을 벗고 나를 빠져나오게 하는 텅 빈 자유의 충만이 새 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기에 산마루에 오르면 마을은 눈에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굴비쳐 지나온 시간의 골짜기에 새겨진 자기 발자국은 남의 것인 듯 나타났다 자취를 감추게 합니다. 거기 산 그리고 마루는 영원히 뿌리를 내릴 붉은 흙이 우주를 품고 마을 아래 골고다를 넘어 영혼을 향하여 길을 떠나라고 둥둥 영혼을 깨우는 소리 없는 소리로 눈을 뜨게 합니다. 바로 산마루는 이렇게 오래전에 제가 시를 썼던 것이고 교회 이름도 또 지금 공동체 이름도 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볼 때 다 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자리는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거기가 산마루지요.
또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그 산에서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바로 그가 피하여 바알 제사장과의 싸움 속에서 그가 승리하였지만 그 후에 이사벨의 그 공격과 음모 때문에 그가 피했을 때도 산으로 피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세미한 음성을 어디서 들었는가? 바로 엘리야도 산에서, 바로 산마루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도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 설교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자리가 필요한가? 예수님도 필요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와서 인간들이 비로소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마루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그 삶의 자리도 우리의 책임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그것도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고자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벗어나서 기도하시고 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또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한쪽만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부분이 예수께서는 있었는데 이 이후에 우리 성도들과 또 오늘의 한국 교회는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모이게 힘쓰고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크게 기도하고 내가 성찰하면서 음성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선포와 능력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모이는 그 모임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간에 지치고 피곤한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갈등과 그리고 지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뒤범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물러났다가 다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로 또 역사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산중에 이렇게 세우고 그것도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식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도 젊은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와서 쉼을 얻고 새 힘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책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강연으로 더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볼 자기 망대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물러가서 우리가 이렇게 산중에서 머물러 있든지 또 혹은 이러한 산중에 오기 어려우면 혼자 산책을 집에서 나와서 하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교회 공간에 가서 홀로 이렇게 묵상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자기를 볼 자기 망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를 위해서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저 멀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산에 오르든지 여행길에 오르든지 홀로 저 멀리 저 높은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삶의 여정이 길어지면 사랑도 식어버리고 구차한 사건과 상처로 본래의 순수함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직업이 없다가 우리가 직장을 가지게 되고 나갈 때는 얼마나 가슴이 부풀고 또 희망을 가지게 됩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상하 관계와 경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혼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일상적인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럴 때도 바로 거기에서 저만치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자신을 성찰하면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의무와 책임, 상처와 권태에 정말 이 질근 끈에 매여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삶의 공간을 벗어나는 그 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지금의 고통스럽고 시끄럽고 익숙해져 버린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오더라도 여기에서는 많은 강연이나 또 혹은 설교나 예배보다도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홀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 예배 외에는 다른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좀 갖춰지면 더 산중에서 깊이 홀로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자리가 더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그 초월의 눈, 영적인 눈,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나중에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시점과 일치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더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고 하는 가운데에 다시 이렇게 영적인 공간으로 와서 묵상하고 안식하며 지낼 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시점과 나의 그 시점, 이 포커스가 오버랩되는 순간이 오죠. 그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러한 경험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체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게 될 때에는 진정으로 우리들의 일상이 거룩해집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역사에 참여한다고 할 때도 정말 참여가 됩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없이 우리들이 계속 역사 참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본인들이 의를 외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또 다른 특권층이 되고 특권을 누리면서 자기가 특권을 누리는지도 모르는 영적 어둠에 빠져버리죠.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벗어나 보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주께 나아가서 주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난 연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벗어나 본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자신의 길과 또 역사적 책임에 관하여 사회적인 책임에 관하여 혹은 또 자기의 그 사회적인 업무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볼 때에 비로소 참된 역사 참여가 되고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렇게 해왔고 엘리야가 그리 해왔고 더더욱 예수께서 그리 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거룩하고 여유롭게 또 복되고 거룩하게 살며 우리가 역사의 진정으로 참여하여서 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려면 우리는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주의 뜻을 묻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일상을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성취해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여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